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천안 아산에 있는 제자교회의 이정란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영춘 목사님하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30년 됐어요. 올해가 30주년이세요?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 정말로 재밌네요. 오고 가다가 이렇게 저는 지나가고 이분은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러면서 사실 그 만난 날이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갔다가 이제 캔슬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전철을 타고 가려고 전철역을 향해서 가는데 남자 세 분이 이렇게 마주오시더라고요. 걸어서. 그때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분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되겠다. 속으로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이제 이렇게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래도 저희 목사님이 저를 따라오면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21살 때니까 21살 때. 네네 굉장히 아주 새침대기였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첫눈에 반할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가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군포라는 곳에 역전다방이라고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오는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왔다고요? 네, 그 이제 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왔는데, 두 분은 가던 길로 가시고, 근데 그 세 사람이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이제 회사 동료라고. 동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저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심영춘 목사님이 저를 따라와서 키 큰 남자가 따라와서 와서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따라왔다는 거 사모님이 좀 이렇게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아니면은 걸지도 않았는데 따라왔어요? 그분이 따라왔죠. 저는 저 속으로만 속으로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바로 따라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오로지 전도 목적으로 만남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방에 갔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죠.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남자가 따라오는데 같이 또 응해서 그럼 다방에 가서 차 마신다? 이야. 그 사실은 만나서 뭐 다른 얘기는 사실 안 했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길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집은 수원이었고 회사는 서울이었고 그다음에 교회는 하곡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화곡동까지 교회를 가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버스를 2번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를 타고 4번을 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조금 더 그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섬기던 그 교회가 화곡동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화곡동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포의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신 목사님은 회사 다니던 때예요? 회사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길이었고 그날도 이제 주일이었지만 특근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고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그게 희미해졌어요. 3년 동안 방황을. 그때 우리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서.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사모님 때문에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약속을 했죠. 첫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저를 만나려면 다음 주 내가 다니는 교회로 와라. 그런데 진짜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군포에서 화곡동까지 왔어요. 저는 물론 이제 수원에서 이제 화곡동까지 늘 이제 제가 이제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군포에서 화곡동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또 와가지고 오자마자 완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졌죠.
네.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와서 드린 예배에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괜히 그렇게 또 연극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아마 그 특별한 또한 그 방황하던 한 영혼을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불러서 다시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야, 네. 아니 나는 전혀 예상 못하고 그냥 바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운명적인 만남의 섭리가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좋아지면서 연애도 하면서 또 신 목사님은 이제 신앙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도한 것까지는 제가 한 일이었고 전도까지는 했지만 이성적인 그러한 뭐 연애 감정은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 네, 근데 목사님은 이제 저를 이제 계속 좋아하고 연인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쫓아다니셨는데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5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이야, 5년 동안을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신 목사님 5년 동안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시고, 네. 그 열정이 대단했죠. 그 목회 열정이 다 거기서 이게 연결이 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5년 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그분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높이 있었고 남편 목사님이 밑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그분을 높이시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우리 이제 신 목사님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은 한 5, 6년 동안 세상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모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을 이제 하게 된 셈이네요. 그럼. 그렇죠. 다시 회복을 했죠. 하고 첫사랑을.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주여종이 되겠다는 소원을 다시 회복하고 신학교가고. 그러면 결혼 전에 신학교 간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 전에 신학교를 갔죠. 결혼 전에. 그러면 사모님은 그 지나가는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이 원래 있었네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고3 때 졸업을 얼마 앞두고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을 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 시골 처음 시작은 시골 교회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 새벽에 또 밤에 이렇게 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한 3년? 고3 때 주님 만났던 그러니까 3, 4년? 21살이면. 네네. 그러니까 1, 2년 정도 1, 2년 지나고 나서 그 막 한참 막 영적으로 뜨거울 때야. 그때 이제 신 목사를 만났고 5년 동안 이제 결국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구나 하고 이제 항복하고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확실한 게 이분을 놓치면 제가 크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잡았죠. 사실 그 전에는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매달렸지만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은 데는 제가 이제 목사님을 잡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목사 사모가 되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이제 목사님이 소명 다시 회복하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큰 반대는 없었고요. 반대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신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제자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고생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뭐 익산의 세미나 이후에 거기 또 출신의 젊은 또 자매들이 와서 교회가 이제 밝아지면서 일어나면서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전하는 얘기 긴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이 가정교회에서 지금 우리 사실은 10년 조금 지났잖아요. 12년 차예요. 가정교회를 전환한 지가. 그런데 철저하게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되겠다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진짜 가장 모범적인 가정교회 중에 한 교회가 네.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연수까지 이제 하고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모님이 보실 때 우리 이 제자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가장 가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그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에 우리 신 목사님만큼이나 그렇게 가정교회에 대한 강력한 그런 어떤 열정 내지는 충격이 있었나요? 사모님도? 사실 그 가정교회 하기 전에 네. 제가 그 제자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네.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굉장히 그때도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사람씩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개척을 한 후에도 저는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네. 관계를 맺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차를 마신다든가 네.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개척 전이나 개척 후나. 네. 그러면 개척하고 나서 전도는 우리 사모님이 하시고 그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네네, 하셨네. 그렇죠.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오면 네. 또 목사님은 그분들을 또 열심히 제자 훈련하셔서 제자훈련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네. 쭉 걸어오셨다라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가정교회 꽂혀가지고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슈턴에 날아가서 네. 거기서 또 충격받고 네. 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와서 나는 이제 목숨 걸겠다 네. 여기에. 그랬을 때 사모님은 어땠어요? 저는 더 좋았죠.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네. 하는 일이 오로지 네. 성경대로 정말로 영혼권에서 네. 제자 삼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할 때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네.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을 좀 힘들게도 했어요. 왜냐면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제자훈련 때려치우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네. 어떤 면에서 그게 아니, 힘들어요? 더 이상의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네네네. 실제적인 열매로 볼 때는 네네. 그것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교실 제자화는 돼도 네. 현장 제자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저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목사님은 전도에 관심 없고. 네네 제자 훈련만 하시고. 제자 훈련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 그 설명을 듣고 네. 또 휴ton교회 가서 직접 보면서 그때 같이 가셨군요. 네네 같이 갔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신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도 참석했다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때 같이 참석했어요. 네, 같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은 그 목회에 참석을 할 때에 그냥 뭐 목장 좀 도움된다는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좀 이렇게. 네. 근데 사모님은 그때 어땠어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네. 그렇지만 저는 철저하게 남편 중심 네. 또 목회자 중심 그런 것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닌 거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사실은 반대는 못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 목사님이 완전히 가정께 꽂히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잘 됐다. 네네네. 너무 이제 제대로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사모님은 우리 제자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전혀 뭐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대 이런 생각 없었네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했죠. 그리고 이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정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반대할 일도 없었고 오히려 목사님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네. 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죠.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범 목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초창기에 이제 10개 목장으로 시작을 네. 했을 때 청년 싱글 목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목자로 섬길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자 그래서 역할을 하셨네.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한 8개월을 네. 시범 목장을 했죠. 네, 싱글들을. 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료를 세워서 네. 이제 분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싱글 목장만 시범 목장 한 거예요? 다른 네, 목장들은? 그렇죠. 네네. 왜냐면 일반 작년 목장은 네. 목자가 있었고 그 전에 제자훈련 이미 목회할 때부터 목장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네. 또 그 목자 목녀 역할을 네. 이름은 그렇지 않았지만 했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더 확실하게 제대로 네. 해나가서 뭐 따로 또 시범 목장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진행이 됐군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제자교회가 이 가정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 사모님의 역할 내지는 사모님이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셨는지 뭐 그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네. 사실은 이렇게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네.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제 모든 사역을 위임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할 일은 네. 사실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또 사모는 그냥 이렇게 뒤에서 남편 내조하고 나서서 뭐 이렇게 네네. 최전선의 네네. 사역자로 뛰는 것보다는 네네. 평신도들을 세워서 하는 게 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이제 순종도 하고 해서 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제가 찾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도하는 일도 사실은 이제 목장에서 다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일을 이제 제가 기도.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남편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기도 목회가 가장 큰 사모로서의 네네. 역할을 네. 하시고 계시는 네. 셈이군요. 지금도. 네네. 그럼 기도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 네네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새벽을 항상 제가 이제 문도 열고 또 네. 문도 닫고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 한 2시간 이상 하고 목사님은 못 하시다도 사모님은 네네네 저는 나오죠. 새벽 네. 기도.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녁에 또 네. 1시간씩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시고 뭐 다른 그 기도 동지들 뭐 평신도들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자율로 해요. 자율로. 네네 편하게 진짜 편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의 일단 남편이 목회자니까 어쨌거나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또 성공을 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리더십에 대한 그런 기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완전히 우리 그리고 또 이정란 사모님 때문이네요. 또 사도 요한의 사랑을 또 늘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요. 모세의 지도력. 엘리야의 능력, 그다음에 능력, 사도 바울의 열정,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사랑, 그런 목회자가 되달라. 능력, 열정, 사랑. 그렇게 네 인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닮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인터뷰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득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이제 좀 해주시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상공부 같은 것도 물론 인도를 맡아서 하시면 상공부는 사실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워낙 잘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을 또 이제 격려, 칭찬, 격려 늘 기살려주고.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네. 저도 기분 좋고 네. 또 상대방도 더 기분 좋고 그래서 함께 더 이렇게 사역을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아주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렇게 뭐 진두지휘 나가서 드러내는 사역보다 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사역을 네. 행하시는군요. 네. 우리 사모님이 볼 때 우리 심영춘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진짜 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 우리 남편에게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라 그럴까? 아니면은 어떤 점에서 가정교회에 이렇게 적합한 목회자가 됐는가? 아까 이제 그 네 가지 기도 뭐 그게 네.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부부관계 입장에서 볼 때 남편 우리 심영춘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휴턴 연수를 가서 네. 그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고 또 그 최영계 목사님 리더십을 보고 인품이나 성품, 네. 리더십,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이제 하나 숙제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숙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네. 최영계 목사님 같은 네네. 가정교회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네. 그런 기도 제목의 숙제를 안고 네. 오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네. 제2의 휴톤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런 기도도 이제 숙제를 안고 왔고 또 네, 네. 우리 평신도들 목자 목녀들도 네. 정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도 휴톤교회 목자 기라성 같은 정말 목자 목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 세 가지 숙제를 안고 와서 제가 시작한 게 이제 기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네. 굉장히 제가 기쁘고 그 저는 기도할 때 제일 힘이 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아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감사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주 있으면 네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네.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닐 텐데 네네. 오히려 내가 봐도 부족하다 느끼니까 네.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또 저녁에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네. 혹시 뭐 그런 도움될 만한 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힘든 분도 많잖아요. 장시간 기도가 힘들고 그러는데 네. 기도할 때 뭐 묵상 기도를 주로 하시나요? 발성 기도 하시나요? 방언 기도 하시나요? 뭐 어떤 식으로? 저는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원래 다니시던 첫 교회가 오순절 계통이었어요, 혹시?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 네, 장로교회였어요. 네. 우리 신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출신이더라고.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도 사모님은 방언 은사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재밌고 신나고. 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유,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장시간 또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즐겁다라고 하는 그 즐기는 기도는 방언 기도 아니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재밌어요. 아유, 진짜 기도가 재밌다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 이미 결혼은 이제 시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아들하고 딸. 그래서 한 4, 5년 차이 되죠? 남매. 네. 아들은 지금 이제 29. 네. 딸은 이제 24. 네. 사실 자녀들에 관해서 엄마로서 뭘 해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기도지 뭐 사모님이야.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 하니까 기도만 했는데 우리 아들이 5살 때 또 우리 딸이 1살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제 목회하신다고 또 저는 또 전도 다닌다고 네. 사실은 완전히 방치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은 얘기를 하면 사실 부끄러워요.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탈선을 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주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세상 이제 생활 좀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한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정식 코스를 밟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또 신학교 가서 지금 또 이제 대학원 지금 3학년이고. 네네. 네. 군대 물론 갔다 오느라 그러니까 네네, 20대 다 지나서 지금 29에 이제 목사님수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 기도하는 게 제가 원래 이제 기도하는 그게 좀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질러요, 그냥 하나 앞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도 사실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또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교회 부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파트. 근데 우리 아들, 딸도 다 이 신앙 안에서 특히 이제 가정교회 하면은 되게 목회자든 또 목자, 목녀든 그 자녀가 바로 그 목자, 목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를 최고의 그 기도응답이라고 보잖아요. 어땠어요, 우리? 우리 아들하고 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처가 좀 있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사실은 뭐 학교도 한 번도 안 갔고. 목회하느라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을 다 못 해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웃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엄마 아빠랑 하고 싶었던 일이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하고 하루 에베랜드 놀이동산 한번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못했죠. 이미 가고 싶을 때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해줘서 이제 그런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일단은 아빠도 변했고 또 엄마도 변했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니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목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뭐 목자 목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로 가정교회 사역자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길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아빠한테 훈련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네요. 앞으로 이제 잘 해야죠. 앞으로 아유, 이렇게 아주 뭐 즉석 인터뷰인데도 너무너무 아주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은 내용으로 아주 인사이트가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동역자나 특히 이제 후배들 우리 사모들이나 또 목자 목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들 워낙 젊으신 분들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다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모님들한테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제 교회도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 목회자. 사모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그래서 왜냐면 남편이 잘못되면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생활적인 기 살려주는 거. 네네네. 칭찬 격려. 네. 그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남편의 그 기 살리는 제일 좋은 거 한 가지 팁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좋아하세요. 칭찬. 네네. 칭찬해주면 막 춤을 춰요. 설교 은혜 받았다는 거? 네, 그죠. 뭐 하나 뭐 하면은 뭐 잘했다라고 최고라고 그러고. 네네. 뭐 참고로 지금까지 설교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설교가 네. 그런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했다고. 네. 하는 거는 한 번도 없다. 네, 지금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제가. 사모님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목자 목녀들한테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저희 때는 그런 게 사실 없었잖아요. 뭘 평신도가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장도 없었고, 그렇죠. 네, 또 맞아요. 그런 기회도 안 줬고. 네네. 근데 지금은 마음껏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와 장소와 그런 여건 환경들이 지금은 가정교회는 교회에서 네. 다 제공을 해주고 네. 또 뒷받침을 해주고 하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정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정말로 목사님들보다 더 네.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정말로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영혼권에서 제사 삼는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해나가시면 저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이 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사 사모보다 맞아요. 더 하나님한테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다른 또 지역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